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오고 보면 알게 되죠. 만남의 연속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는 게 제 고백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귀한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복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만남도 사실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데 요즘에는 만나고 난 그 사람이 폭력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의 시대이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감춰진 그 폭력성을 말이죠. 근데 그런 만남을 갖고 나면 이제 사실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희비곡선이 갈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된 만남을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파이팅 이렇게 넘치는 그런 격려가 되는 만남을 꿈꾸는데요. 그런 만남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째깍째깍 돌아가는 24시간,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대라고 말하면 수직적으로 그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그 만남이 있었기에 인생은 전혀 다른 경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철양맞게 정말 이 장자권까지 다 얻고 이제 내 인생 꽃필 날만 기다렸는데 그게 웬걸요? 형 에서의 살기등등한 위협 가운데 철양맞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 인생.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 인생이 동틀날이 언제일지 모를 인생으로 접어들었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첫 시작에 하나님께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 있잖아. 베델의 하나님. 결국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경로로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고 없이 찾아오시고 또 뜻밖의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냥 밋밋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아주 흥미진진한 그 앞이 정말 기대할 만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일컬어 하이테크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하이테크 기술은 아주 최고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감성과 인격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테크 시대야말로 하이터치가 필요한 시대라고도 말을 하죠. 어떤 우리의 영혼의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창설했던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4차 혁명의 시대를 다르게 말하지 않고 데이터 혁명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세상 자체가 물질은 최고도로 발전을 구가하는 반면 인간성과 우리의 영성은 점점 더 아래로 침체되어지는 그러한 반그래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만남과는 어떤 것일까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신학 지식, 어려운 성경 지식,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검색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 설교가 어디서 있었던 건지 아닌지를 검색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설교자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야 슬쩍 어디 갔다가 쓰기도 하고 번역되지 않는 외국 원서도 번역해서 먼저 쓰기도 하고 옛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다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검색 가능한 모든 것이 검색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식화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는 모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스마트폰 사용할 줄만 알면, 검색만 할 줄 알면 어려운 성경 지식은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지식을 더해가는 이러한 지식의 증대가
아니라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인격 가운데 스며드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사귐이 과연 우리의 인격에 어떠한 인상을 주고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지표로 우리를 신앙을 점검해 봐야지,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만 가는 신앙과 교회와에 관한 지식이 얼만큼 많아지느냐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가 다 측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야말로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욥의 시대, 욥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과 계시를 통해서 만났던 그 구약 시대와 다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육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파악하기에 아주 중요한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있게 될 3일간의 이 천국잔치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가 더 밝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은 것처럼 골든 타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의학계에서는 골든 아워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많은 이 다급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살 길을 열어놓았나는 그 긴박한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말할 때 이 골든 아워는 딱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다급한 환자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60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 중증 외상센터는요 그냥 느슨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시스템 자체가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할 만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육체를 죽느냐 사느냐의 길을 살려내는데 이 골든 아워가 있다면, 골든 타임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도 이와 같이 놓쳐서는 안 될 황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서 꽤나 많은 것들을 성취해 오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42.195km를 주파하는 마라톤조차도 이제 2시간대 장벽이 깨어질 그런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2시간 안에 마라톤을 주파한다는 건요 100m를 17초대로 그냥 쭉 달리는 거예요. 42.195km를. 엄청난 것인데, 근데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 마라토너가 있다 하더라도 뛰어서 지구 한 바퀴를 뛸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우주 이 어떤 과학이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탐사의 속도는 그저 달을 탐사하고 인간이 도착해서 가서 돌아오는 경로는 그 이상의 지점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그 이면에 아직까지도 미개척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주의 신비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이 죄인이라고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무지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만남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들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어떤 첫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처음 사랑. 근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진짜 첫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했을 뿐이고, 주님이 손 내미셨기에 우리가 그 손을 잡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만남의 기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기막힌 인생의 역전의 이 드라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초청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젖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이 포도주와 젖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사실 돈 주고도 못 사,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인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고는 하셨지만 거저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초청의 대상, 여러분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무슨 콘서트 하나, 어떤 만남의 자리에 다 연회비를 내야 되고 입장료를 내야 되고 돈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공짜라는 거.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은 저마다, 모임마다, 그 그룹마다 다 자격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자격 조건이 돼야 등급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는 여전히 신분제 사회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재산의 등급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대한 차등을 매겨 서로를 평가합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우리에게 대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갈급한 영혼이면 누구나 그 사람의 환경과 지위와 학식과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복음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공짜이기 때문에 무상이면 다 하찮은 것일까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천상의 포도주, 천상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제공해 주신 이 모든 자리들이, 문제는 성도들 안에 식상해질 때 이게 값싸게 취급되는 거예요. 독생자의 은혜마저도 영혼의 실증과 익숙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별 감흥 없이 이제 밋밋하게 반응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이제 회복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건강도, 내 영혼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깨어 있는가, 십자가 앞에 서보면 알아요. 복음 앞에 서보면 알아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에 있어서는 아는 것도 많고 척척 박사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 있다. 그 영혼은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술대 위에 올라와야 할 상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냐.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진정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헐떡이는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반응하는 영혼이 과연 얼마가 될까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 영혼의 이 민감함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초청 앞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이렇게 은혜의 잠치가 예비되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가 재정비돼서 여기에 약속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여러분 임하시는지, 아니면 교회가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보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목마름의 정도의 차이로 바로 그렇게 반응의 차이가 생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것이지 값싸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엄청난 그 감격 속에 Amazing Grace라고 얘기하잖아요. 놀랍다 주님의 큰 사랑. 형언할 수 없어서 그냥 놀랍다, 와, 아 하는 탄성이 자아내지는 그러한 은혜의 도가니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를 살리는 골든 아워도 1시간 60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정 있다면 골든 타임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잖아요. 늘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종착역이 분명히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일 또 오겠지, 다음에도 또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진수상찬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손짓하고 소리 높여 부르지만 아무나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제 인자의 때, 종말이 가까울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마치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한 명도 빠짐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 그 8명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인도해 주신 암수,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별을 하여 보내신 그 대표급 생물들 외에는 방주에 들어온 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그마치 우리는 방주 건조 기간을 짧게 잡아도 7, 80년 동안 긴 세월을 거쳐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짓는 기간 동안 자체가 설교라고, 매일매일 못질하면서 나무를 재면서 산 위에 그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웅변적인 메시지라고요. 지금 당장은 마른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도 그랬거니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근데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아무리 손짓하여 부르시더라도 우리 편에서 반응이 없다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한 은혜라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고 목마름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그 은혜가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과 그 외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진다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이들은 방주 밖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만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입니다. 이 복음의 초청은 이리로 오면 살 것이지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인생은 어디 가도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골든타임이란 유효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제한된 기회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지혜로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 시간의 체감 속도는 빨라진다고 하죠. 눈 한번 깜짝거린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갔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빠릅니다. 빨라요. 지나온 날을 보니 언제 여기까지 왔냐 싶을 정도로는 빠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의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년만년 기다리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실 때 예비하신 그 은혜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너무나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엔 귀하고 귀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에 이렇게 모여서 이 주일의 의미가 좀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일, 이 지상에서 맞이하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천상의 포도주와 젖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영혼의 활력과 건강을 이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전도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옛날 약장수들이 그런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버전으로 말하자면 마감 임박, 홈쇼핑에서 시간이 막 짝깍짝깍 가면서 이거 이 시간 내에 안 하면, 여러분 그러한 상품 하나에도 막 애간장이 타고 저거 내가 안 하면 마지막 고객이 돼야, 이런 조바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욕이, 이 세상의 눈욕, 이 세상의 상품들에 대한 마케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절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는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비로운 임금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그 잔치의 비유로서 등장하는 여러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저마다의 핑계를 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저마다 제각기 바쁜 사연이 있어요. 요즘엔 어린아이들도 바빠요. 우리 집 막내 8살도 바빠요. 보면은 뭐가 이렇게 바쁜지, 요즘에 아이들도 다 바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느라 바쁘다 말하고, 직장인들은 사회생활이 바쁘다, 사업가들은 사업이 바쁘다, 상인들은 뭐 일이 바쁘다. 말하자면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는 것이 이 지금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잔치를 마련해도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나 이유로 대자면 올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결혼 중요하죠. 네, 5결이 소를 사서 시험하는 거 중요하죠. 밭을 사는 거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보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과연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잔치가 매일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 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서 바쁘게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 앞에 만사를 제쳐두고 함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근데 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근데 그 기회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때, 우린 정확히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 오늘 반응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을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추측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실은 매일을 삽니다. 그 이슬이 있기 때문에 들판의 양들도 비만이 아니라 이슬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을 먹고 사는 삶이란 정확히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죠. 풍성함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슬 같은 은혜만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만이 아니라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 여러분 이슬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와 같이 비교되어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골든타임,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은혜의 때,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자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잔치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할까요? 저는 끝으로 이 인생의 골든타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각한 사고를 당한 환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수술대 위에 올라가 환자를 치료하는 탁월한 의사의 손만 기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하늘의 의원, 가장 탁월한 의사이신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에 필요한 준비인데요, 먼저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주님이 우리가 은혜 받는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인생의 골든타임에 갖추어야 할 준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이렇게 부르셔요. 더 싸우라고 하지 않고, 더 우리를 있어 보이게 메이크업하라고 하지 않고 지우고 오라고 하세요. 비우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가장 최적의 준비는 마음의 빈 그릇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모자란 거 주님이 채워달라고 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는 게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준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우리에게 하늘의 저 별을 따오라고 하면 힘든 거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덧칠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 다음 처분은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께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부름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고 비워두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의 지식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어떤 그 경험들이 있겠습니다만, 은혜를 새롭게 받아 누리는 비결은 그 모든 걸 비워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게 가득히 채워져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한 가지로 뿌려지지만, 전해지지만,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에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신 것 아니에요? 잘 갈려진 옥토에 뿌려진 말씀은 30, 60,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즉시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이 뿌려져도 기경되어 있지 않는 마음밭,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그런 데는요, 말씀이 뿌려져도 이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게다가 반들반들해진 길가 같은 마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서 아무런 흥미도 호기심조차 없이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그저 몸만 가지고 나아오게 되면요,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드는, 반들반들해지는 길을 형성해 주는 정도밖에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대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것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마음의 기경된 마음, 그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내려놓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준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여러분, 탕자처럼 집 떠날 때는 아버지를 등지고 왔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때요? 세상을 등지고 와야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그 전에 아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결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즐겨하는 마음, 불의한 생각을 그대로 머금고 은혜도 받아야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지만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빈 그릇 가지고 와라. 너의 마음에 가득 쌓여져 있는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 대한 그 탐닉을 내려놓고 빈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고되어진 축복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되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래서 간증의 노래가 되는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오세요.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언제나 그 절박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많이 형식화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이 이다지도 절실하지 못한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목마른 인생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 확인하는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비해 주신 이 은혜의 잔치를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주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